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쟁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전투를 하다가 병사 하나가 부상을 당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멈추도록 지혈을 하죠. 지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부상을 입은 병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잠들면 안 된다. 깨어나라고. 그러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그래도 잠이 들려고 하면 막 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잠들면 죽는다.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이죠.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려면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이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죠? 깨어나지를 않았는데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몇 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십니까?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죠? 저도 올해가 짝수해여서 저도 올해가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요.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내시경 또는 뭐 대장내시경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저 수면으로 하십니까? 그냥으로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그냥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수면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면으로 내시경을 할 때 여러분들 딱 내시경실 들어가실 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시경 결과가 별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잘 깨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술 받으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몇 번 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도 해봤고 하반신 마취도 해봤습니다. 그럼 꼭 그때도 기도를 하죠.
하는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마취가 잘 깨어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 깨어나지 않으면 사달이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 수면으로 내시경을 하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든 꼭 필요한 건 수술 후에 내시경 후에 우리가 깨어나야. 깨어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칫하면 죽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열려야 될 것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 방학 때였는지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외가에 놀러 갔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냇가에서 놀다가 난생 처음으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개구리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니까 개구리를 그냥 놔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통에나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정신없이 논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개구리가 그 통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서 그게 생각이 나서 통을 열었어요. 급하게.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휴. 어린 마음에 너무나 놀라기도 했고 개구리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아이고 그만 목숨을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돼요. 왜 죽었겠습니까? 정확한 사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구리가 아마 질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에 먼저 손을 얹으실 것 같으십니까? 입에 먼저 손을 대실 것 같으십니까? 확률은 반반. 전 교인적으로 한번 굴려볼까요? 어디에 먼저 손을 대시겠습니까? 귀에 먼저 손을 대시고 귀에 손을 대시고 흙 위에 침을 뱉어 이 환자의 입에, 혀에 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귀부터 열리겠습니까? 입부터 열리겠습니까? 귀부터 열립니다. 말씀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귀부터 열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귀가 먼저 열리죠? 예수님은 왜 귀를 먼저 열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을 배우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 모양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겁니다. 듣고 그 사람의 입의 모양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부터 열어주신다? 귀부터. 그러니 이처럼 열려져야 될 것이 열려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 또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도 깨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열려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밝아질 수 있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과 신앙이 열려지시기를 그리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번에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했을 때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 그냥 뭡니까? 한번 깨어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거니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깨어 있어야만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졸고 있거나 이렇게 되시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만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서대문구 영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는 시형 아파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이 두 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과 건넌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아파트,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건넌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말입니다. 설핏 한밤중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참 이상하죠. 그때 잠이 깬 그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보, 민희가 왜 건넌방에서 자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번쩍 안으셔서 안방으로 옮겨 누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살짝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번쩍 안으셨을 때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거의 전이었으니까 번쩍 들으셨을 때 아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를 반짝 안으신 그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깬 척을 안 했어요. 어찌됐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번쩍 안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알았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나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주무시거나 졸거나 심지어는 죽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펼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여쭤볼, 우리 성도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내 자녀 손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쭤보죠.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절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왜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지를 알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어떤 마귀가, 어떤 사탄이, 어떤 귀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모르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느 한 분 빠뜨림 없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판사들 가운데요, 꽤 유명한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출판사가 있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냥 빨리 할 얘기 하세요. 예, 여러분 유명한 출판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출판사 들어보셨습니까? 민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출판사 가운데 하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왠지 신뢰가 가요. 그 책은 괜찮은 책일 거야 라는 믿음이 간다. 이 말씀. 그 정도의 출판사입니다. 요즘 가장 또 아주 핫한, 가장 뜨거운 그런 출판사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출판사는요, 지난 1960년대 박맹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출판사예요. 설립한 출판사. 이름이 좀 독특하시죠? 박맹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입니다. 60년대 이 민음사를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책을 펴면 가로쓰기였습니까? 세로쓰기였습니까? 주로 세로쓰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읽을 때도 대부분의 책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던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책은 그러려니 하고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맹호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10년 좀 넘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느냐면, 물론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나라가 다 망가졌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머지않아 독서를 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분 참 대단하시죠? 우리 한글은요, 의미 글자가 아니에요. 소리 글자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글자인 우리 한글은요, 책을 읽기에 세로로 읽는 것보다 가로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그걸 알았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책을 낼 때 뭘 시작했겠어요? 가로 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그러니 여러분, 책이 많이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래도 책을 읽는 분들은 읽기 때문에 출판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박맹호라고 하는 분은 알고 있었죠? 독서 인구가 늘 거라고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는 세로 쓰기보다 뭐가 더 편하다? 가로 쓰기.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미리 준비.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머지않아 곧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이 32장 말씀을 보면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도스는 어디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밭을 사는 게 맞겠어요? 안 사는 게 맞겠어요? 왜요? 곧 나라가 망할 겁니다. 아니 나라가 망할 건데 밭을 사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숙부가 와서 야 예레미야야 너 밭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밭을 덜커덕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밭을 샀겠어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훗날을 미리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것을 오늘 한두 가지만이라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앞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그걸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깨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가 분명한 거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요. 제가 내친구를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셨고 이 무더운 날
주일에 주일을 지키겠노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말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정보를 독점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정보는 다 공유하잖아. 인터넷만 치면 모든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정보의 공유 시대죠.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목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별 다 한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목사님들은 물론 목사님들의 목회 상황, 처지, 형편이 다 다르죠. 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왜 당신이 목회하시는 목회를 서로 공유하지 못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고민이었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뭐 삶을 여세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정작 마음을 못 여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끼리 마음을 못 열어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처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목회의 방식 또는 목회의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의 노하우 이것을 왜 서로 나누지를 못할까 해서 제가 근래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았고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너 분에게는 동의를 구했어요. 어떤 동의냐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더 확대되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그러니까 신년 초나 아니면 이 무렵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만이라도 우리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세워서 목사님 새해의 목사님의 목회의 계획 한번 좀 나누어 주시죠. 목사님 하반기에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실지 하는 것을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든지를 떠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의 정의입니다. 목회란 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나는 목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인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해 가실 때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목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하고 계실 수 있는 겁니까? 깨어 계실 수 있다. 왜요? 목적이 분명.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의 목적,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떻든 저떻든을 떠나서 그 목적이 어떻게 되기를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깨어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도 계시고 50년, 60년, 70년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목적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깨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여 충성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은 뭡니까? 46절 다시 군문으로 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목적은, 종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인 겁니까?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내 생에 오시든 아니면 오시지 않아 내가 하늘나라로 가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금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반년 동안에, 아니 더 나아가 남은 지상에서의 여생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주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힘입으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나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